사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죠. 첫째로 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양을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목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물가로 아니면 초장으로 가서 짧게는 며칠, 몇 주, 길게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방목해서 키우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그 마을 안에 양들이 원래 있었던 그런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시냇가로 초장으로 다니면서 아마 오랜 기간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항상 목자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양들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주인의 집으로, 원래 자기 우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어린 양으로 떠났던 양이 어느 정도 성장도 했을 테고요. 또 자란 양들은 털이 자라고 또는 젖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기 위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이거는 들판과는 다르게 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머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구나. 또한 목자들도 오래간만에 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양의 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양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을 훔치기 위해서, 남의 양을 가로채기 위해서 양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문도 있다는 사실이죠. 도둑이 양을 훔치려고 원래 있는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다른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또한 그들이 보고 따라올 만한 것들을 깔아놓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문으로 가게 되면 잠시 한눈을 팔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빼앗겼든지 그것이 더 좋아할 만한 것이라 여겨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길로 가면 잠시 유익이나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결국 잡아먹히게 되고, 또한 거기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죠.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참 평안을, 우리가 쉴 만한 곳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마치 여기가 내 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 집은 사실 이 세상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다니는데 정말 거기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쉴 만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한번 누워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양들도 있겠죠.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아무리 오랜 기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양들이 돌아와야 할 것은 자기 주인이 있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결국 가야 할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를 매주마다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매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영생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들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시면서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보다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셨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능력까지 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냥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하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삶에 속한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기쁨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찬양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며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떠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는 그 흥분과 그 감격이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그 흥분된 상태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대신에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한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직접 보여주시는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삶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양의 문을 통과한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이런 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항상 지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것처럼 15절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을 버리신다라고만 표현하신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18절에 보면 나는 이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이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요.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비유적으로 다른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직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할까요? 당연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교회가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또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또한 다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교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목사지만요, 성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뭔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그것을 무조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아직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아직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이제 양의 문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 목자는 이미 구원받은 양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계획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뻐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저도 기쁜 우리교회를 섬기면서 늘 묻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교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이 사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일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래도 우리가 살 동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목표가 이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전혀 안 들으시는 분은, 소통이 안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면 넌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예, 그게 주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뭐 2차적인 계획까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그게 누굴 위한 거니?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겠죠. 예, 제가 잘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돼서,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거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만족한 다음에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리고 한국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돌아봐도,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이죠. 잘 되고 난 다음에는요,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은,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거의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먼저 영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재정이 넉넉해야 되겠고,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양의 문이신 그분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서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이 아직 닫혀 있지 않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다른 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이 길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이 길로 가면 평안의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확실한 것은 과연 이 문이, 이 길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아직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여러 열린 문들 가운데서 망설이며 또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정말 교회가 먼저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